영성과 심리치유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140페이지가 안 돼요. 짧거든요. 저를 기회되시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자예요. 율라노프가 2002년도에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이 강연한 내용이에요. 기독교 학회에 가가지고 인간의 파괴성과 그 변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했고, 또 심리치료 연구소에서 위니컷의 영성이라는 걸 가지고 논문을 가지고 강연을 하셨어요. 또 융연구원에서 융의 영성에 대해서 논문을 가지고 또 강연을 하셨거든요. 신학자이면서 또 융 교수면서 이런 이분이 이렇게 강의하신 거를 치유와 상상력이라는 곳에 브로그로 넣고 싶었어요. 브로그로 넣으려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을 하나 따로 냈어요. 네, 그게 바로 오늘 제가 강의할 영성과 심리치료입니다. 자, 저자가 말해요. 요즘 현대인들은 이 신적 체험, 종교의 상징, 종교적인 상징들을 가지고 신적 체험하는 게 없어. 그쵸? 지금 저희만 해도, 저희 전 세대만 해도 막 부흥 강사 막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신적 체험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유럽의 대형 교회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변했어요. 여기 보시면 쇼핑몰, 또 뭘로 변했냐면 카페, 또 서커스하는, 이 천정이 높다 보니까 서커스 연습하는, 좀 대박이었어요. 아이들 보드 타는 놀이터, 이렇게 변했어요. 우리나라는 또 어떨까요? 네, 나이트클럽으로 변했어요. 죄송하시네요. 그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쵸? 지금 과학이 발달하는 시대에 이 영성 얘기하면 코로나 시대 지나고도 더 웃음이 아니라 정말 울음이 나올 것 같은 이런 장면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무의식에 집중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융 관련된 융 교수라고. 융의 정신 구조를 보면 자기가 있어요. 자신이 아닌 것 같은, 자기의 존재를 알아차리라고 타인이 자기한테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존재가 있대요. 그게 바로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기 보시면 이 자아는 의식이라면 이 의식과 개인 무의식, 또 집단 무의식을 통합하고 거기 핵심에 들어가 있는 게 자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와 자아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을 하면 간극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밖에 안 되는 의식으로 우리가 사유를 하지만 사실 우리 무의식 세계를 탐색하는 게 정신분석이잖아요. 이런 간극 사이에서의 대화 공간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져 라고 하는 거죠. 이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상상력 없이는 영혼의 삶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 간극 사이에서 우리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어. 이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신의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신의 이미지. 자, 신의 이미지, 어떤 이미지를 제가 갖고 왔냐면 보호하신 하나님. 저한테 구정된 신의 이미지는 보호하신 하나님. 네, 승규 선생님한테는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많아. 저처럼 교정되지 않으신 거죠? 네. 하나님은 이런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대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미지들을 깨트려 버리시면서 정말 극과 극에 이게 뭐야? 아까 구혜영 선생님 고백하셨지만 그 친구의 그 슬픈 사연, 이게 뭐야?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미지들을 깨트려 버리시고 또 우리에게 통합할 수 있도록 말을 건네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영의 세계를 인간과 연결하면서 우리에게 손쉽게 영의 세계, 형상학적인 세계, 추상적인 세계가 아니라 정말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연결할 수 있도록 해준 게 위니컷의 큰 공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발달 초기에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사랑해, 엄마를 사랑해. 그런데 엄마만 갖고 있어? 이 증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연합하고 융합시켜야 하는데 이것에 실패하게 될 경우에 우리는 분열된 주체로 살아가게 된다. 편집 분열적 자리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랑 본능과 공격 본능을 통합해서 편집 분열적 자리에서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 우울적 자리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공격성 그럼 나쁜가요? 아까 시기심 강의, 긍정적인 강의 들으셨잖아요. 에너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공격성이 처음에는 이 무자비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무자비한 성격을 우리가 인식하고 표현해보고 훈련해보고 그런 다음에 원시적에서 성숙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억압했을 경우에 이 파괴성을 부인했을 경우에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전쟁들을 마주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도 이거 좀 많이 찔렸어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자 주일 11시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나 가야지 시간 깨우고 이런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 신에 대한 이런 공격성을 우리가 아까 선생님 전하나 교수님이 강의하신 것처럼 그 빌리 아까 어떻게 생겼다고 했죠? 아주 그냥 하얀색 뭐만 들으면 배가 뜰 것 같은데 그런 빌리처럼 아예 인식하지 못하고 분열시켰을 때 우리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인간관계를 갖는 인간이 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세와 분리해야 되고 또 이 공격성들을 표현해보고 또 수용받아보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공격성이 원시적인 것에서 성숙은으로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질문은 이런 공격성, 이런 파괴성의 변형을 돕는 영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네, 영성은 하나님과 이 성령과 우리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떤 영성들이 있냐? 보복하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격성을 막 표현해도 보복하지 않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감정과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게 된다. 보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책감을 남겨주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아무리 공격해도 스스로 살아남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스스로 살아남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성령님이 자유로워지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마음껏 의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아까 상상의 세계 말씀드렸잖아요. 공간적인 상상의 공간에서 마음대로 내가 분노도 해보고 기쁨도 표현해보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우리 재생될 수 있다. 상처받고 한 것들이 재생되고 치유될 수 있다. 다른 상징을 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엄마 아이는 처음에 융합돼 있어요. 이렇게 엄마는 나고 나는 엄마고 이런 상황에서 엄마가 안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이런 전적인 의존 상태가 있죠. 근데 이때 아이는 두 가지 사랑을 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엄마가 나고 나가 엄마구나라는 이 고요한 사랑과 흥분된 사랑. 흥분된 사랑이 뭐냐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강렬하게 열광적으로 집요하게 마음껏 자기를 즐기고 활동하는 이런 충동, 이런 흥분된 사랑의 특징이 무자비성이라는 거예요. 엄마 배려 안 해. 여기서 떴던 게 이 다음에 나오는데 이렇게 깨물어요. 저는 이렇게 모유 수유할 때 너무 깨물어가지고 누구 말대로 되게 따끔하게 혼내줬었어요. 그런데 이걸 공부했더라면 제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이는 이렇게 자라면서 이제 완전한 부모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박탈당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애기 때 이제 막 깨물기도 하고요. 엄마 머리끄댕이 잡기도 하고요. 제가 다 당한 것들을 그린 것 같아요. 네. 막 그냥 엄마 때문에 내가 뭘 어쨌다고 아침에 늦게 일어났는데 깨웠는데 분명히 자기가 안 일어나고 엄마 때문이야 이런단 말이죠. 그래도 그 공격성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엄마는 이런 공격성에 대해서 상처를 받거나 철수하거나 보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이한테 죄책감을 심어주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탄력적인 엄마, 제가 요즘 이거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탄력성을 보이면서 아이한테 이런 공격성을 표현해보고 또 수용당하는 경험을 주는 거죠. 이렇게 했어요. 이제 다시 키운다면 손을 다시 들이대줄 것 같아요. 깨물어. 머리카락 들이대주고 토닥여주고 이 시기가 지났는데 감사한 거 제 3번 파트에서 재경험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것 같아요. 이럴 때 이런 거 수용 경험을 당한 아이들은
감정과 충동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영적인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월적이고 형이상학적이야. 그런데 부모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는 지각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시각적 사고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시각적으로 부모를 보면서 우리 도식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부모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는 신을 지각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강의했던 책들인 것 같아요. 이 인간의 관계 경험과 하나님 경험. 또 살아있는 신의 탄생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들은 교회에 벌써 올 때 애완용 신을 애완용 하나님을 하나씩 갖고 온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모 표상으로 지각돼서 다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자기만의 의식적인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완벽한 부모의 완벽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이미지. 그런데 틈새가 벌어지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떨 때 아이가 태어났는데 금방 죽었어. 또 이런 실제들, 이 전쟁을 통해서 아동기를 빼앗긴 아이들, 지진이 나서 무너져서 집이 무너진 사람들, 이 사람들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냐면 파괴된다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신이 어딨어? 왜 나한테 이런 일 절규하고 분노하고 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입도 하지 않으시고 보복도 안 하지만 우리를 해에 입힌 사람한테 또 보복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썼던 건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내면서 바로 옆에서 수제자로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적과 이적을 두 눈으로 경험을 했단 말이죠. 보고 듣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베드로의 머릿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아, 하나님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가셔. 그러니까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결과로는 잡히시고 여기서 횃불 앞에서 부인을 해요. 이 베드로의 이미지, 가지고 있던 신에 대한 표상이 깨져버린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야, 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자기 길 가시죠. 그리고 나중에 전혀 다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오세요. 부활하셔서 베드로 다시 고기잡이로 간 베드로에게 찾아가 주셔서 횃불 앞에서 조찬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3번의 부인 앞에 3번의 질문을 하세요. 내 양을 먹여라, 쳐라, 먹여라.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 베드로에게 가지고 있던 죄책감. 예수님이 나 배신했지 너? 이게 보복하지 않으시고 네, 이 죄책감을 다시 씻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이 베드로의 그 다음 사역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최초의 공격성은 아무 목적성이 없어요. 정말 그냥 생명 그 자체. 이 아이들이 막 이제 발 만지고 이렇게 빨고 깨물고 뭐 이렇게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이미지 찾는데 제일 불편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런데 이 시기에 이런 공격성이 뭘 할 수 있냐면 자신한테 속한 거, 자신한테 속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엄마와 분리되는 과정인 거죠.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데 공격성이 사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박탈 경험이 생기니까 원하는 대로 엄마가 즉각즉각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죠. 분노와 증오가 혼합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이제 공격적인 이제 제대로 공격성을 표출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남, 이런 공격성은 전체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히려 이런 본능적인 반응을 억제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생명력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라고 얘기해요. 표현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미지를 보면 저희 딸내미가 생각나서 했어요. 아침마다 이래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과거에 제가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강렬한 본능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막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스스로 부모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고 또 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을 때 이 아이는 이 파괴성의 변형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관적인 이미지가 이제 상실돼요. 파괴돼요. 그리고 현실적인 대상. 엄마는 엄마,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되어 있는 엄마가 미워서 엄마 부분, 나쁜 부분을 찢어놓는다고 하잖아요. 찢어서 낳는데 그 부분을 다시 재경험함으로 현실적인 엄마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신도 우리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홀로코스트나 우리 이런 사건들, 이 홀로코스트에서 희생자들의 신발이더라고요. 이런 사건들 우리 마주할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유대인들을 왜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되는지 우리는 궁금해하고 비난하고 퍼붓고 욕을 퍼붓기도 하고 막 떠나기도 하고 이렇게 공격성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방어하지 않고 그 공격성을 그대로 수용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미지가 파괴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투사를 이제 파괴할 때 성령님이 이제 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자유로워지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자유로워지실 수 있도록 자신의 과거에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이미지를 좀 파괴하실 수 있는 사건들을 마주할 때 감사함으로 겪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인데요. 인간이 되게 연약한 것 같아요. 태어나서 혼자 걸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이 제일 연약한 존재가 처음에는 이제 대상을 통해서 절대적인 의존을 통해서 이렇게 엄마와 관계를 하죠. 그런데 이 엄마가 항상 같이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위니컷이 말하는 중간 대상, 중간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혼자 놀 수도 있고 이제 학교를 갈 수도 있을 정도로 환상을 믿음으로써 공간을 가로지르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감이 확장되는 거죠. 이런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은 엄마가 침범하지 않고 또 방치하지 않고 이렇게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허용해주고 뭘 해도 수용해주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획득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의존이 실패했을 경우가 문제인 거죠. 의존이 실패했을 때는 이름 없는, 말 없는, 이런 희망 없는 슬픔, 이런 아까 시기심의 감정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후회, 불안, 분노, 공허,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이 압축된 감정으로 느끼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책 사례에서 이제 9.11 테러 사례가 나와요. 이때 창문으로 뛰어내린 사람이 3,000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이제 행동을 한 거죠. 행한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영적인 생활 공간, 아까 말한 환상의 공간, 이 공간을 침범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에서 공포의 이미지들, 지켜주지 않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버리신 하나님, 이렇게 오염되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린 이 중간 공간을 통해서 위로와 재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요. 이 중간 공간에서 우리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슬픔이든 분노든 화남이든 다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표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해 주시고, 허용해 주실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의존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와 재생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거를 엄마로 바꿀 수도 있고 분석가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끊임없이 이 환상 공간, 분석 공간에 와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표출할 때 허용해주는 대상을 통해서 위로와 재생을 경험하는 거죠. 영적인 삶에는 시간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을 향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뒤를 향해서 기도할 수도 있다.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환자에게서 배우기 할 때 제가 강의했던 부분에서 이 환자가 어릴 때 11개월 때 되는 사고를 겪었을 때 그 후에 꿈을 통해서 계속 경험했던 것들, 이 분석가가 그 경험을 고스란히 같이 공유하고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 내담자가 치유됐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그들의 그 당시에 이 공포나 이런 버림받은 이런 느낌들을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그들이 자유롭고 창조적인 신적 현존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죽음당하는 순간에 이렇게 둘이 손잡고 뛰어내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들은 정말 이런 창조성을 보여준 것이다. 창조적인 행위를 한 것이다. 서로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 서로 의존해서 안아주고 또 서로 존재할 수 있도록 받아주었기 때문에 서로 존재와 행함,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존재와 행함을 같이 할 수 있는 것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사랑의 증거라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로 가서도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재발견한다라는 거예요. 이 경험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가 다시 그 고통의 공간에서 다시 재발견하고 재상징하고 그럴 때 서둘러서 상처를 봉합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통의 자리에서 머무르면서 이 고통의 자리에 머무를 때 바로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에 사례에 갖고 왔던 건데 스태포드라는 이 찬송가 413장을 쓴 찬양실에 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4살에 아들 죽고 전 재산을 다 잃어요. 왜냐하면 이 전 재산을 가지고 이 사람이 뭘 했냐면 그 무디 선교사, 그 당시에 유명한 부흥 선교사 후원을 하고 많은 일들을 했어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줘? 그런데 심지어 이 무디 선교사의 부흥회에 참석하려고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딸하고 딸 4명하고 엄마하고 같이 타고 가요. 그런데 그 배가 침몰해서 아내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나중에 듣고 자기가 그 배를 타고 그 아이들이 잠든 곳을 지날 때 이 스태포드는 오열하고 또 비통해하면서 하나님한테 울부짖어요.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ed my way, when sorrows like sea billows roll, whatever I am, thou hast taught me to say. Though Satan should buffet, though trials should come, let this precious assurance control that Christ has regarded my helpless estate. His own blood for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이렇게 파괴성의 변형은 고통 가운데 머무를 때 치유되면서 이런 변형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한테는 2가지 모습이 있다라고 해요. 존재할 수 있는 능력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해요.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은 안정감을 느끼고 그 안에서 대상과 관계할 수 있는 능력인데 여성적인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른 사람과 동일시할 수도 있고 또 투사할 수 있으면서 독립적인 존재로 설 수 있는, 지각할 수 있는 그것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건 남성적인 요소라고 얘기를 해요. 이 융의 이론을 통합한 저자이기 때문에 이 자기 안에 이 자아가 남자면 이 아니마 여성적인 부분이 있고 또 자아가 여자면 아니무스의 남성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극과 극의 우리의 이런 모습이 있지만 우리는 이 2가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통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자기는 우리 자기를 아는 것, 우리 핵심적인 자기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자기를 아는 것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가 하는 말에
자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기울여? 네, 상상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이 상반되는 개념들을 통합하고 직면하고 그 안에서 내적인 기도라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신, 새로운 변형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오시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